사도행전 22장 3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이 갑상선암 수술한 이후에 이 노포는 부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포는 부르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목이 아파서 잘 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보면 어떤 책들은 정말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깊이가 별로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 간증 수준의 책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비성경적인 내용들도요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수준의 책은 나도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나도 하겠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책들이 그만큼 좋은 책들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가 없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류의 책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쓴 책이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워낙 유명한 분이 저자니까 그 이름값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이 쓴 거니까 이미 독자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신학적인 비성경적인 내용이 그 안에 버무려 있는데도 유명한 분이 쓴 거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의심 없이 분별 없이 수용합니다. 막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다는 뜻인데 그런 책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물론 유명한 분이 쓴 책 중에서도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서적 중에 정말 좋은 책들도 있죠. 그런데 그 양서들이 인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책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유명한 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개인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100% 이해가 가거나 동의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의 대부분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한 번쯤 도전해서 읽어보면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그 깊이와 넓이를요 확장시킬 수 있는 책들이요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발견하고 읽게 되면 와 진짜 이 책 좋구나 막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도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추천하거나 선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여튼 비신학적,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버물려 있고 내용이 그리 좋은 책이 아닌데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쓴 책이라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역과 존재를요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존재도 특별하거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한 존재다. 우리 목사님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역과 존재는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집에 방문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이런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동안의 선교 사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본토에서 그들과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짓 뉴스도 만들었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분노했고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핵심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이 소란을 알게 되어서 급히 개입하게 되었고 바울을 체포해서 영내로 이송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천부장을 설득해서 발언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간증 형식의 설교를 군중들에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지나칠 정도로 무엇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사역이 그 어떤 열심이었느냐, 어떤 사역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다음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역에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하신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구나, 정말 열심을 품고 사역을 했구나,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의 존재는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역과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는 천국이 다 보장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님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도 다 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입니까? 정말 많죠. 사도행전과 선지서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이 몇입니까? 정말 많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느 누구보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다름질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 뜀박질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들이 100m 달렸을 때 1000m, 2000m, 3000m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내가 엄청나게 전도를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을지라도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란 존재가 하나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과 존재는 별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역을 했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기준이 아니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신앙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이든 기독교 단체이든 기독교 모임이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칭찬하죠. 집사님,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신실한 성도이죠?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입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본문에는요, 총 2번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이해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 열매를 사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거나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요,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열매로 사역을 연결시키면요, 누구에게 가장 이점이 될까요? 열매를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누가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고, 누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고, 누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까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왜 그렇죠? 목회자만큼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만큼 교회 사역을 많이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 자주 와도 목회자만큼 교회 자주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가장 거룩한 존재이고 가장 신실한 존재이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 중심을 강조하고 사역 중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거룩성과 권위가 올라가거든요. 자신의 존재가요, 자연스럽게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교회 중심, 사역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신실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역과 존재를요,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만들고 성도들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편한 방법입니다.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까?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죠? 어떤 목회자가 존경받는 목회자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목회자에 주목을 합니까? 만약에 내 자녀나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이왕이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길 원하잖아요. 만약에 부목사라면 이왕이면 큰 교회 부목사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는 목회자, 이꼴 뭡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큰 교회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남다르니까, 특별하니까 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다른 존재니까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 중심, 사역 중심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또 교회 중심, 사역 중심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역을 하고 더 교회에 오래 머무르니까 더 신실한 존재, 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또 목회자 중에서도 더 큰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목회자 중에서도 레벨이 다른 목회자가 되죠. 레벨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열매를 사역으로 많이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이 같은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에 이게 다 뭡니까? 사역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이 사역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사역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신실한 사람, 나는 천국을 따놓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노란 글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노란 글씨를 보면 적은 수의 사람입니까? 많은 수의 사람입니까?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저 선지자 역할도 해봤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엄청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역을 정말 많이 했지요 라고 하나님께 자랑한 거예요. 따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탈락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믿는 자들이 사역과 존재를 동일시하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역으로 거룩성을 평가하고 그 사역으로 신실함을 부여하고 그 사역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역으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정말 두렵게 들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죠. 목회자도 예외가 됩니까? 아니죠. 목회자들의 돈, 성문제,
수많은 비리들이요 정말 뻥뻥뻥 터지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더 통 크게 터뜨리시죠. 이런 우리의 현실의 사건들도요 사역과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사역과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역과 존재는 별개다. 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역으로서의 나, 존재로서의 나,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느 정도의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승부를 봐야 할 현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사역에서 신앙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부를 봐야 할 현장은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구현되지 않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묵인하고 타협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존재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사역에 속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승부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 황홀경에 그는 빠졌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그는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으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좋은 말했다. 여기 진짜 좋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죄송합니다.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야, 우리 여기서 함께 머물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고 기도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입니다. 우리 존재와 우리의 거룩성이 드러날 곳은 산 밑,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다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역으로서의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를 입증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 거룩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